사람이 만나면은 가장 먼저 뭘 보느냐 하면은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얼굴 중에서 뭘 볼까요? 눈을 보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그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그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리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보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들 고치죠. 뭘 고칩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잘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쌍꺼풀이 생기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상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수술을 안 했는데 쌍꺼풀이 2개가 다 됐어요.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콧대를 세운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얼굴을 뜯어 고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주의. 이날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뭔가 잘못된 것,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하는 것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 잘하시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은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냥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왜? 그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면은 종교 개혁을 하질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의 5대 기본 자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겠습니다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뭘까요? 자녀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가물가물 하시네. 영존처가 아니다. 영원히 여기 사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뭐예요? 그 다음에 떠날 자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번째는 이 세상은 뭐 하는데? 천국실력 약속 장소이다. 누가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천국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 신앙 훈련이에요. 이 교회에서 무슨 총검술을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누릴 곳은 뭐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다.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돼 있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0명의 처녀들 보세요. 결혼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답이 아주 어려워요. 왜냐? 5명은 성공했고 5명은 실패했으니까 말이 길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뭐냐? 세상은 천국의 뭘까요?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만 어렸을 때는, 이건 이제 성숙한 다음에요. 어렸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부모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이래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와서 아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줘야죠. 그것을 보며 자란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잘 알면서 자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모형이 되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죠? 아무도 몰라. 이것도 모릅니다. 우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는 서운한 거 참 많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기차를 타고 천안역을 지나가는데 천안 기차가 서면은 누가 올라와요? 네? 누가 올라오냐면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여기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제가 한 5살, 6살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어려워서, 얼마나 말이 없으신 분인지 어려워가지고요, 저거 먹고 싶은데 사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죠?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런 것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그랬어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해요. 아까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권사님, 90이 넘으신 권사님, 이분이 처녀일까요? 아닐까요?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우스운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처녀예요? 아니에요? 처녀죠. 이분이 처녀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신랑 맞으러. 신랑 맞으러.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건 남자건 간에 다 뭐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우리 다 처녀예요. 처녀로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내가, 처녀는 어디서 살게 되나요? 이게 내가 처녀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서 살 거예요? 처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도 돼요? 어려운가요?
아버지 집 떠나야 돼요? 안 떠나도 돼요? 떠나야죠. 언제까지 아버지하고 살 거예요? 남편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집, 이 세상은 뭐라고요? 영존처가 아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 따라가요? 조만간 따라갈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서 돌아가시느냐 하면은 다 따라 삽니다. 야, 난 너희들 싫어. 왜요? 내 신랑 따라갈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편 어떻게 할래요? 남편 이제 그만 살아. 싫어. 귀찮아. 그리고서 다 버리고 예수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안 버려요? 아내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존처이기 때문에, 영존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는데 뭐하고 떠나느냐?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여보 나랑 같이 살아야지. 근데 싫어. 나 예수 신랑 따라갈래. 이 배신하고 다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잘 거동을 못 하셔도 살아계신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그만 살아. 너네들하고 사는 것도 귀찮고 나는 내 신랑한테 간다. 그러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뭐 할 자라고요? 떠날 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기 많은데 여기 많아요. 뭐 하라고 많이 하죠?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왜 헌금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요?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헌금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이걸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돌려주십니까? 돌려주시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뭘 가져가요? 등을 가져가죠. 또 다른 사람은 뭘 해요? 기름을 더 가져갔어요. 더 가져갑니다. 보세요.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기름 어디서 나와요? 중동 가서 땅 파면 나오나요? 지금 그 기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열매를 짜면은 나오잖아요. 감람 열매를 짜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놔두면은 보존이 됩니까? 상합니까? 상하죠. 그 짜가지고 두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안 상하잖아요. 진짜 기름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예수 신랑을 만나러 나갈 때 그것이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싫어하거든요. 별로. 헌금해라 그러면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것을 천국에 쌓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신앙생활이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하는 거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 80 넘으신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200살까지 사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권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 사람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 그거 안 잊어버려져요. 뭐라냐면은 정색을 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200살까지 살아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썩을 것을 계속 짊어지고 200년을 살면 뭐 하겠냐고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가야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떠나야 될 것을 모르면은 계속 여기다 쌓습니다. 여기다 쌓아봐야 다 벌레가 먹고요. 여기다 쌓아봐야 남 좋은 일만 해요. 나는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해 보셨죠? 그 부끄러움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야,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회복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정말 부끄럽다. 벌면 되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남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부끄럽다. 배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뭘 하는 거냐? 신앙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죽일 놈 살리는 그러거든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기서 훈련해서 천국에 쌓은 것을 돌려받게 될 때 그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기름 준비를 잘한 사람. 등은 물론이요, 기름 준비까지 한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죠? 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잔치 자리.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신부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시각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5명은 기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 밖에 있는 이 처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또 물어볼게요. 이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계속 그러시네. 자, 보세요.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천국은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문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잔치 자리에 있고 그러냐?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은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간다고요? 영원히.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해결할 방법이 많아요. 간단해요. 내가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린 천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하여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장에서 아무개는 공부 잘해서 상 주고 아무개는 학교 잘 나왔다고 개근상 주고 이 사람은 무슨 공로가 있다고 무슨 상 주고 상을 많이 주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되겠냐니까요. 유급무원이셔요. 아 진짜 유급무원이 할 말이 없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났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무 상을 받은 게 없어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서 이 앞에 딱 앉습니까? 저 끝에 앉습니까? 저 끝에 앉아요. 앉아있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무슨 은혜를 받았네 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에이 내가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나가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그 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 문간에 앉아있다가 가슴을 치면서 아 그때 잘할걸. 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기고 내 멋대로 하다가 야 이게 뭐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누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것이지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 13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 내 모습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좀 나 좀 주라. 같이 좀 나눠 쓰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해요? 너하고 나하고 나누다 보면은 다 부족하니까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쌓는 그 상은 야, 이건 너 가져.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세상에선 내가 번 것을 남이 슬쩍 가져갈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5대 기본 자세, 이걸 잘 가지고서 무장해서 신앙생활에서 나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건물에 보면은 여기 기둥이 몇 개입니까? 기둥이 몇 개예요? 무진장 많죠? 한 20개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을 한 반쯤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것은 이 성도의 5대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둥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거요, 이거보다는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뭐예요? 나는 하나님 새끼다. 그래 실감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 손자 손녀 있는 분들 계시죠? 손자 손녀 보고 뭐라고 해요? 어그네 새끼. 어그네 새끼.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더러, 하나님이 저더러 어이구 내 새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유, 저거는 봐도 그냥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그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어이구 내 새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영존처가 아니에요. 영존처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조만간 떠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잠깐 와 있었습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릴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장 기본 자세로 무장하고, 신앙의 기둥을 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은요, 아,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다 뭐라 그래요? 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 뭐 하시지,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이 훈련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천국의 상을 쌓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